어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인데요.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대 배경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죠.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로마 시내가 불타는 일이 일어납니다. 찬란한 로마 문명이 다 이제 불에 타버리게 되고 잿더미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 분명한 화재의 책임 소재를 찾아야 되긴 하겠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누가 다 떠안게 되나요? 그 당시에 책임자가 떠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네로 황제는 자기가 그 화재의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을 크리스천들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지만 정확한 명백한 어떤 그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들이 원래부터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뭔가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그것을 다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그 모습은 비록 그 당시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늘 역사적으로 오해받아 왔고 그렇게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살아왔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셉이겠죠.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형들한테 팔려서 그렇게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집의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하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정직하게, 너무나도 올바르게 그 여주인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여주인이 그 주인한테 요셉을 일러 바치죠. 거짓말을 하면서 일러 바칩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저 종이 나를 유혹하려 했다라고 해서 그가 또 노예로 온 것도 서러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에 돌아가서 잠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잠깐 철수한 그 상황 속에서 베냐민에 가서 그 자기 분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리야라는 그 문지기 장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네가 바벨론에게 뭔가를 꾸미려고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죠.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는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일이 있어서 왔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리야는 그를 가두게 되고 고관들에게 넘기게 되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구치소에 가두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시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에 우리가 저런 일을 하기에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은 또 어떻게 하죠? 그 잘못된 일부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오해하고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죠. 일반화 시켜버리는 것이 또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또 동시에 본문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요나단의 집에 있는 구치소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누가 찾아오나요? 누가 그를 부르나요? 시드기야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는 언제고, 또 불러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또 무슨 심리인가요?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함과 동시에 또 뭔가 일말에 우리가 이용할 것이 없는가라고 세상은 또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핍박함과 동시에 또 기독교를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언제 그런 모습이 잘 보이죠? 선거철 날 잘 보입니다. 교회 누가 많이 모이나요?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뭔가 딱 전하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더욱더 교회에 가서 하죠. 정말 예배드리러 온 것이라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냥 잠시 잠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한 번 왔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의 그런 시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오해와 핍박 속에 또 이용하는 그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참 연약해 보입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였지만 오늘 본문에 무엇을 요청하죠?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다시 요나답의 집으로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요나단의 집에 있는 구치소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두렵사오니 거기에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붙들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도 무엇이 있었나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어떤가요? 위축됩니다. 세상이 막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왠지 나서지 않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먼 산 바라도 보듯이 나는 뒤로 한번 물러서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연약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더냐라고 질문하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막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없는 일 막 만들어서 막 오해하고 거짓말로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무섭고 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하는 시드기야에게 조금 그가 원하는 말을 해줄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애 둘러가지고 뭔가 좀 그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말을 좀 해줄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처하지만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었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물론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있나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그리고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디에 속해야 되나요? 왼쪽에 속해야 되나요? 오른쪽에 속해야 되나요? 무엇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인가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오른쪽도 아닌 왼쪽도 아닌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용당하지 않고 한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회도 연약합니다. 우리도요, 학교에서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당장 나가야 되는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나요? 오해가 있고 핍박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그런 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그 진리는 무엇이죠? 우리의 고집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세상의 분위기에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어떤 오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다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